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제가 4절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3월 달부터 우리 성경 통독반이 시작이 됐는데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분들이 부지런히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6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이제 읽고 나면 이제 카카오톡 방에 읽었다고 완독이라고 카톡을 올리게 되는데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완독하고 올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놓쳤으면 내일 예를 들면 목금 완독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저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은 좀 여러 가지 힘든 일고 부주한 일이 있어서 못 읽으셨다가 걱정을 좀 했는데 이분이 그냥 일주일치를 다 완독을 하셔갖고 완독했더니 다들 막 하트 눌렀던 적이 있는데 3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한 석 달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끝났고요. 내일 예레미야가 에스겔 몇 장까지 좀 읽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어떤 부분은 술술 익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이 선지자가 계속 예언하는 메시지인데 이게 막 머리도 복잡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유다 민족을 위해서 얘기하고 다른 나라도 얘기하고 계속 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머리 아픈 이야기를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근차근 일장 일장씩 한 장 한 장씩 읽다 보면 이 본문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인 부분을 읽다 보면 사실은 전체 흐름을 읽기보다는 내가 그냥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을 느끼셨겠지만 금요 기도에는 제가 주중에 읽은 말씀이나 아니면 한동안은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쭉 전하지만 새벽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수요일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책 하나를 선정을 하면 그 책을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은 뭐냐면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본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세부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를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성경을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다 보면 어떨까요? 마치 편협하게 성경을 읽게 되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문을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받는 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목사님 오늘 저보고 한 얘기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차례대로 쭉 하면 그런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본문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앞에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말씀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목회자는 절대 어느 성도 하나 타겟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살펴보는 거죠. 만약에 오늘 메시지를 들었는데 나에게 찔림이 있다. 그럼 회개하면 돼요. 또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된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거고 찔림이 있으면 내 삶을 돌아보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도전이 되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제가 예레미야를 하는 이유가 알겠죠. 지난주도 예레미야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쭉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주전 597년 사실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597년에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민들에게 뭔가를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여기 읽진 않았죠. 3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앞에 예레미야 중간에 아마 그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가 있을 때 이들이 도와줘서 죽음을 면했던 장면도 등장하게 되죠. 어쨌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친서를 보낼 때 이 사람들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때에 아마 예레미야가 이들 편으로 편지를 포로민들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뒷부분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마 오늘 읽은 본문이었을 건데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숫자가 3023명이 잡혀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거는 말씀을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편식하게 될 때, 또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 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좀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사실 예레미야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예루살렘 돌아갈 거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거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제 말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좀 있으면 이제 여기서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년인 기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니까 너희들 함부로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했다고 우리 원망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너희 섣불리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너희들 그냥 포로로 끌려가.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거 듣고 싶었겠어요? 우리 망한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라. 대항하지 마라. 순순히 가라. 이게 메시지였다니 당연히 사람들이 별로 거부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선민이고 택함받을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전쟁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쨌든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포로 기간 70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곧 돌려보낼 거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갔지만 정착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거기서 거짓 선지자를 계속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듣고 들떠 있어서 곧 우리는 돌아갈 거니까 우리 빨리 좀 정리 좀 하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야, 너희들 현혹되지 마. 그들은 가르침은 잘못된 거야. 그 사람들 말 들어서는 안 돼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잡아갔다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잘못해서 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잡아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거야 라고 하니 정착하려고 마음을 안 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통해서 정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그러니 이제 막 잡혀왔으니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여기 살려면 이 사람들이 언제 몇 살에 잡혀갔는지 언제는 기록되어 있지만 몇 살에 잡혀갔는지 모르겠어요. 70년이 지나면 아니 난 끝났구나. 난 여기서 죽겠구나. 이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70년만 버티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70년 지나면 돌아가겠죠. 대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70년이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야 이거 지금 나보고 여기서 죽으란 얘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예레미야의 편지는 70년이 지나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절부터 6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을 터전을 삼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돌아갈 거라는 허망된 생각하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그 땅에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손주들을 보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런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가는 게 꿈이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거기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성이라는 거는 사실 창세기부터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이 늘 주셨던 메시지인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고 아내 맡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또 손주들을 돌보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70년이 지나야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들 그 70년이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70년이 지났는데 이 민족이 바벨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신앙의 대를 이어서 왜 포로 생활을 오래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게 끝나면 결국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건데 지금 어찌 보면 1세대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대부분 죽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또 손주들 태어나고 이 아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건데 그 사실은 정작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뭐라 그래? 아니 자꾸 제가 예레미야죠. 제가 느헤미야 예레미야 헷갈리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땅에는 잔치 소리, 결혼 소리, 웃음 소리, 기쁜 소리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작 포로로 끌려왔는데 너는 정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손주들을 키워가면서 민족이 멸살당하지 않도록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의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금 재건할 때에 이들이 핵심 멤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란 단어가 3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기에 하나님이 이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너희들은 일본에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또 번성하고 너희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이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도 일본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바벨론이 복잡해지거나 이 왕이 자기들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말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벨론이 평안이 있어야 자기들에게도 평안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로잡혀졌지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는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하겠죠. 하나님, 빨리 얘네들 망하게 해주세요. 얘네들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사전 투표가 끝났고 이제 본 투표만 남았는데 대개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지하는 이 사람이 꼭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지하는 이 사람이 꼭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지하는 이 당이 하나님 정권을 잡아서 뭔가 새롭게 질서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을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그 원칙에 따라서 투표도 해야 되고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는 세상을 못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어떤 위정자들이 세상 못 바꿉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은 오직 복음으로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쪽을 뽑았든 어떤 사람이 이쪽을 뽑았든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 은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일도 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죄인입니다. 인간이 완벽하게 이거 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서 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정책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정책들을 보고 분석을 하고 성경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더 성경에 가까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표가 끝나요. 6월 3일 날 투표하면 4일쯤 새벽이나 이러면 끝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씨, 내가 뽑은 사람 안 됐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뽑혔네? 저 인간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보고 살지? 이게 우리 자세가 아니죠.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나라 떠나지 않을 거면,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날 거 아니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나라고. 여러분, 인간이 사람을 선택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악할 때에 원수도 쓰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 상대편이 원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야, 이 세상 끝났구나, 망했구나, 저 인간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가고 바른 정책을 세워가고 이 땅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떨까요? 이제 막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나를 포로로 잡혀왔고 내 자식들이 쫓아가 잡혀왔고 심지어 죽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하라고 나라 잘 되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든 요구사항을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이들은 거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거짓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다. 곧 우리는 돌아갈 거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게 더 쏠깃하겠죠.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내가 바라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번성이 내가 끔찍하게 여겼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바벨론의 번성이 나의 번성이 되고 바벨론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선출되지 않았다고 늘 그 사람 저주하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모든 게 색안경으로 끼고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어쨌든 민주주의적인 원칙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택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쨌든 이 사람이 결정됐는데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입법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바르게 정치를 세워가서 이 나라가 또다시 혼란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실은 예레미야 7장 16절이나 11장 14절이나 14장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너 기도하지 마. 너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만 안 들을 거야. 난 모른 척 할 거야.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하고 하나님의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듣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포로로 끌려오게 됐고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이 백성 위해 기도하지 말고 복도 빌지 말고 하지 마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정작 이제는 포로민으로 끌려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8절 9절 보면 이렇게 경고하죠.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전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심지어 그들의 꿈도 고지 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화 되어서 마치 점쟁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잘못된 것들을 갖고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9절에 내가 보내지 아니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자기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을 얘기하고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꿈속에 나타난 적도 없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도무지 저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이들이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이적을 했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온갖 잘못된 선지자들이 하나님 평안 줄 거고 우리 회복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메시지 준 적도 없고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신들이 생각할 때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자,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야 돼요. 이 70년이 뭡니까? 끔찍하겠죠. 근데 이 70년은 뭡니까? 연단의 과정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 그 결과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사로잡혀 가게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고생하고 결국은 그 기간이 차면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메시지 주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만 그 뜻을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랜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건데 그것은 결국 이 포로로 끌려와서 연단되어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돌려보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들 항복해라,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항하지 마라. 그러다 여기서 죽을 거니까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 여기서 70년 있을 거니까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때를 기다려가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만날 거고 들을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사로잡혀 떠났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즉 원점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아요.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쭉 지금 말씀드렸는데 유다에 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순종한 사람이죠. 항복해라.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끌려갔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바벨론의 선지자를 세우셨다.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선지자를 세워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곧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걔네들 아니야 라고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 결국은 바벨론에 저항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그 사람들은 17절 18절에 말씀하는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되겠다. 18절에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고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거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수모의 거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9절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21절에 골라의 아들 아합,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가 거짓 예언한 자들이죠. 결국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져서 포로로 간 유다 백성들 앞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는 했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이 방식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고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는 거라는데 거짓 선지자 아니다. 우린 곧 돌아갈 거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기 싫은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귀 기울이지 않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결국 말씀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자들의 결말이 어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성행하는 이런 시대에 보면 온갖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등장하죠.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쉽게 드러나는데 결국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어느 순간보다 기복신앙, 어쩌면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심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신앙과 세속적인 가치가 뒤죽박죽 섞여서 결국은 세상 사람과 우리들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 유튜브나 미디어들 보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독되어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면 유튜브나 카톡으로 오는 미디어나 이게 원본입니까? 다 편집본이에요. 라이브가 아닌 이상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라이브로 예배 방송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뭡니까? 다 100% 편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 잘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0%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특별히 이런 식의 온갖 카톡이 오거든요. 저 다 무시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뭐가 오면 100% 그것들이 진짜인가 아니냐 검증을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인도 안 된 채 그것이 진리양 생각하고 뭔가 기독교에서 잘못 얘기하면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디 저기 뭐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테러해가지고 불질러서 몇천 명을 죽였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유조 탱크가 터져가고 불나가고 사람들이 죽은 사실, 그게 마치 선교사들이 피난된 것, 핍박받은 것처럼 그렇게 떠올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는데 계속 등장해요. 이런 어쩌면 우리 시대에 미디어에 중독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 취사 선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직면해야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나에게 강한 도전을 주시면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빼버리고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사회를 바라봅니다. 정치를 바라봅니다. 교육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으로 해석하다 결국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걸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뭐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실 거고 본투표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꼭 선거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이념이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검증하셔야 돼요. 그 정책이 옳은가,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사람인가, 그거를 보고 선택하셔야지 당이나 그 사람의 이념이나 그런 것을 갖게 되면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미디어나 이런 걸 미혹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계속 양육하고 훈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세상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흘러가니까 보여요. 근데 그거를 제거해 버리면 그냥 자기의 주장만, 자기의 인식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이게 분별력 없이 이게 마치 내 귀에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만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혼란한 시대에 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른 눈을 가지고 또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